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마음과 생각에 쉼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잘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지만 회개함으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의가 있는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라고 배웠었죠.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 동안에 회개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의의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여 오늘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합심하며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오늘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따라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날, 귀한 날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잘못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임의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거리가 멀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고 복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분명히 있고 바라보라 하신 의의가 있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의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려지며 사람들이 사는 모양이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회개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매어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한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고 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반대로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배웠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감시와 간섭 아래에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에 숨고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의 눈빛은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것이죠. 성경을 좀 보죠. 욥기서 3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어떤 형태로 무슨 죄악을 저지르고 있든지 간에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이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을 때만 그렇게 감시하실까요? 아닙니다. 선인과 악인을 모두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잠언서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의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CCTV가 있고 ATM기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선한 일을 행동하거나 하는 것이 어디서라도 찍혀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감시의 눈길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시의 눈길들에 꼭 존재하는 것 하나가 있죠.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많은 카메라가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증거가 없고 목격자가 없어 죄가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들을 간혹 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각지대가 없이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사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런가? 왜 질병이 있고, 왜 전쟁이 있고, 왜 다툼과 아픔이 있고, 그런 자연재해뿐 아니라 도대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왜 그냥 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또 그렇다 치자. 예수 믿는 것들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죄를 저지르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는가? 못 보셨다면, 알지 못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다 아신다면서, 다 보셨다면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 세상 땅끝이든 바다 깊숙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눈빛을 피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간혹 그런 질문을 받고 나면 저도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바로바로 보시는 대로 역사하시면 되지 왜 그럴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모든 것에 손대실 수 있는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죄악이 너무 많아서, 너희의 죄악이 너무 크고 중해서, 너희가 잘못한 일이 너무 깊어서 내가 너희를 손대지 않고 너희의 기도에 귀를 막고 너희를 바라보는 눈을 감고 눈을 가리워서 너희를 보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영화 같은데 아주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눈을 이렇게 질끈 감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심판하시고 그때그때 죽여버리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아주 천벌을 내리시고 벼락을 때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걸 왜 눈을 가리시고 왜 그것을 귀를 막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뻔히 보시고 도우실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잘못하면 바로 심판하시고 잘하면 바로 상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바로 벼락 팍팍 때리시면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요? 똑같은 상황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데 죄 짓고 잘못된 부분을 징계하다가 선하고 좋은 부분까지 함께 망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서 차마 눈을 감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치 눈과 귀와 입이 막힌 것처럼 손발을 묶고 계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왜 그러느냐?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한 것이 알곡으로 바뀔 수 있는 경우, 알곡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궤변 아닙니까? 아니요. 똑같은 내용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근심할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냥 확 다 죽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참고 기다렸죠.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언제까지 참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될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참으십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크고 중하여서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아주 근심하실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려야 될 사람들 때문에 그 시간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손발을 묶고 참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범인들이 인질을 잡고 대치하는 경우 있지요. 그 범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이나 군대가 수가 어마어마하고 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무기를 쏘고 그냥 진입을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이러면 그 인질범들을 얼마든지 바로 잡거나 죽이고 사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죠? 그들이 붙들고 있는 단 한 명의 인질, 선한 사람, 죄인이 아닌 그 사람 때문에 그들은 오랜 대치 기간을 거쳐서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통해서 그 시간을 벌고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간혹 보다 보면 아주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거 그냥 인질이 좀 상하더라도 확 가서 빨리 저 상황을 끝내버리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인질이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왜 두고 보시지? 이러면서 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상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아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하시고 절제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고 눈을 감고 계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은혜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나야 될 사람, 보호해야 될 사람, 함께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참으시고 또 인내하셔서 그때를 기다리시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 사랑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채찍질하고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집니다. 침을 뱉고 야유를 보내고 조롱합니다. 막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험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관심이 가 있었던 곳이 있죠. 함께 매달렸던 강도에게 가 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죠. 그 수치와 모욕과 더럽고 그런 것들을 왜 겪으십니까? 이 사람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좁은 생각이나 좁은 지식이나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감고 참고 계신 이유가 있고, 그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곡이 함께 뽑힐까 봐, 의인들이 함께 다칠까 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되어질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은 판을 치고 있고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말씀을 다 불에 태워버리시듯 그렇게 저주하시고 심판해버리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눈을 가리우시고 계시죠.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실 때까지 나는 눈을 가리고 계신 그 하나님일망정 나는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순간에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갈지 가라지로 불에 태워질지 지금 이 순간 내가 계속 나를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 싹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알곡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더 달라고 해야죠. 시험 시간에 시험을 치르다 보면 공부를 잘해서 빨리 푼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지 거두려고 할 때 빨리 이것을 다 끝내고 이제 시험 시간에 빨리 자유롭게 노연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몇 문제 풀지 못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되는데 이걸 시험 문제를 걷어갈까봐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도 그랬죠. 시간을 좀 빨리 시험을 걷어서 뭐 소송한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기회가 뺏길까봐 안달복달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두시느냐, 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시느냐,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 이 얘기는 스스로 자기가 뭔가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전히 가라지일 수 있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을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생활이 계속될 걸로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모든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냥 그렇게 사그러져 갈 겁니다. 그 문제까지 우리가 막 전전긍긍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동안에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알곡으로 만들고 어떻게 가라지로 만들지 아니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계신 그 하나님일망정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증거해 주신 말씀이 있고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불법과 모든 잘못된 일들이 판을 칠 때에 그 불법이나 잘못된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법과 합법을 정의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증거된 말씀이지요. 이사야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서 그 뜻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자기 장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그렇게 회복이 될지라도 분명히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노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노략당하게 하시는 일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기 두 아들을 보면서 늘상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략당하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증거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죠. 이사야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들은 말씀, 또 자기에게 명령하여 주신 자녀들의 이름, 또 자기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가리운 것 같고 하나님의 귀는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의 손발은 우리를 돕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증거하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명하신 자녀들이 살아있어서 내가 내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나 현상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약속하신 부활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통당하실 때 부활의 영광은 요원해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가 잘못 받아들인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말고 증거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보여진 과거의 경험과 체험과 또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능력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하시나 그것이 은혜이고 지금은 참고 계시나 그것이 은혜이고 지금은 눈을 감으신 것 같고 귀를 막으신 것 같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행하시고 역사하실 그날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인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항상 그 일에는 항상 어둡고 빛이 함께 존재하게 되죠. 그 가운데 믿음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알곡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보증하고 계신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다른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인데 사실은 그렇게 구하지 않죠. 자, 이사야서 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친구를 찾기도 하고
사람들을 찾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찾기도 하고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긍휼 앞에, 하나님의 증거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어그러진 환경,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와 전혀 다른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고립된 것 같고 정말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증거하신 말씀과 자기 자녀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지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나 뭔가 증거와 징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은혜 베풀고 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예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고 힘쓰는 일이 필요하고 자기를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매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과 길대로 세상의 방식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예수님은 그 삶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고 우리가 잘못되고 어우러진 부분을 예수 보혈의 은혜로 회개하고 새롭게 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증거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지금은 당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징표와 증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믿음의 행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을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괴롭죠.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능력대로 매 순간 매 순간을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불법이 성하고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난무하며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눈이 가린 것 같고 귀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의 손과 발을 스스로 묶으신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이들로 인하여서 위로함을 얻으며 세임을 얻으며 우리 스스로가 증거와 표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계신 것 같으나 늘상 보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며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담대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국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증거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